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담의 계보, 즉 셋의 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또 오늘도 이렇게 쭉 보면 뭐만 나와요. 내용이 볼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나이인 숫자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 시간도 우리가 보았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지내며 죽었다고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창세기 5장의 셋의 계보를 보면, 그런데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의 이름 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보면 아주 용사가 되고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자, 저주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우리는 이 두 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계보인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낳고 지내며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란 얘기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나타라는 동사, 얄라드라는 동사는 말씀으로 낳는 건데 이게 영적 자녀를 낳는 거라고 했어요. 영적 자녀. 그러니까 육적으로 낳은 자녀가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낳은 자녀가 몇 살이 되던 어느 때에 그 말씀인 진리를 깨닫고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지내다가 하야라는 동사인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잘 지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의 계보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그 지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어가느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어떤 존재로 되어가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무트라는 단어라고 있죠.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 지내며죠. 하야의 삶이며, 그렇게 십자가로 끌려가서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게 무트의 삶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완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볼 것은, 여기 보면 여러분 거기 쭉 지금 말씀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죽는 해까지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절, 13절, 14절을 보면 게나는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다고 했죠. 그리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죽어요? 70하고 840년을 더하면 910세죠. 910세를 살고 죽었다고 하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죽는 해까지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죽는 날까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나이까지 살다가 죽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낳은 육적 자녀가 그 나이에 되어서 영적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나이 숫자는 그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여기 그리스도의 계보, 세세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온다고 했어요? 꼭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열이라고 했습니까? 열은 완전한 수, 완성의 수, 꽉 찬 수, 하나님의 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을 쭉 한번 보셨겠지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죠? 근데 1000은 안 되네요. 그렇죠? 1000은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열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1000을 못 사는지 그 의미를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꼭 이렇게 문제되는 말씀만 찾아서 우리가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한테 눈에 딱 들어오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자, 거기서 나온 용어가 뭡니까?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 나오는 신학 이론의 기초가 되는 그 신학 이론이 뭔지 아세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아마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것을 이것만 가지고 설교 하려도 1시간은 할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머리만 복잡해요. 여러분 뭐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에서 천년왕국을 치면 이 이론이 자세히 나오는데 무지 복잡해요. 그러나 자, 우리가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속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요 천년이라는 거, 요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따라서 그 이론이 다릅니다. 자, 전천년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럼 후천년설은 후천년이니까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자, 전천년설은 뭐라고요?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데 그러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차이는 뭡니까? 요 7년 대환란 갖고 또 구분해요. 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 오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되냐면 요 7년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한다고 하는 겁니다. 공중 재림하고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1992년에
있었던 다미선 선교회의 그 휴거 소동 있죠?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지금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영적 싸움이 시대지 7년 대환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합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고난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통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희생했던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걸 겪지 않고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된다고 해요. 휴거돼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그거 알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런 이론들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한다니까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그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자, 그럼 후천연설은 아까도 말했지만 후니까 천년왕국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와 비슷한 것이 이제 무천연설이라고 있는데, 이 무천연설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가깝지만 그것도 우리와는 다릅니다. 무천연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 기간, 이것을 천년으로 보는데 상징적인 기간으로 봐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기간, 그걸 천년으로 보는데 그 상징적인 기간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그 얘기 같습니까? 비슷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천년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이 천년을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 열왕 열뿔이 나오거든요.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열. 그 열에 천은 얼마입니까? 세제곱이죠. 3은 하늘의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이라는 통치수와 3이라는 하나님 수가 이렇게 결합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완전함과 완료성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있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완전성, 그 영원한 기간,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런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할 거야. 되게 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자, 그런 것으로서 또 천을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은 쉽게 보면 천은 일과 같잖아요. 일. 하나.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나님이 서로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은 뭘 가리켜요? 영원한 시간을 가리켜요. 영원한 시간. 자, 그 영원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봐서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좀 자세히 보려고 그렇게 길게 써놨는데요.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렇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한다고 해요. 그게 또 6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이제 살아서가 여러분이 볼 때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 그렇게 앞에 나온 자들, 목배임은 당한 자들, 뭐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럼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게 또 뭐냐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7년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뭐 거래하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복잡한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살았는 자들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고, 이들을 뭐라고 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죽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천년동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뒤에 써놨는데 우선 볼까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그렇게 영으로 있는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까? 이 영혼들이라는 것이 느페시예요. 푸시케. 그러니까 자, 뒤에 있을 겁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푸시케, 느페시라는 우리 목에 달아나는 거예요. 그게 목배임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다르면 그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여기 그 첫째 부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날 다 달리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부활. 부활이라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오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부활이라면 우리가 육신이 이게 죽고 나중에 살아나는 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부활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아나시타시스. 이 아나시타시스는 아나가 위로고 스타시스, 히스템이 똑바로 서는 거다, 그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영이 나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뭔지 나를 깨우쳐 알잖아요. 알게 해줘? 그럼 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안 자는, 그게 진리로 똑바로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목뱀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죽은 흙, 죽은 땅, 먼지 티끌인 율법적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함이 진리가 들어와서 목배임을 당한다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살았다고 하는 그게 첫째 부활. 이해 가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 부활.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율법적인 존재,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먼지티끌인 존재. 그 첫 번째 사망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돌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우쳐 알면,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렇게 살아나면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는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 죽어요, 이제는. 그러면 또 이거 이단이라고 듣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안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제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육은 죽죠. 육은. 이건 죽어요. 이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안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육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육체는 죽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잠잔다고 한다니까요. 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껍질을 벗는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는 안 죽어요, 이제는. 그걸 죽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잘못하면 또 이단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알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안 죽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육체적이 죽을 때는 그냥 옷을 벗는 거예요. 육체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어요, 이제는. 두 번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 처음부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 이 말씀을 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듣고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부활한 거라니까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영생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되면 부활하면 그때부터 영원히 산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껍질만 벗는 거예요. 옷만 벗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여기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바코드나 베리칩을 안 받은 것을 말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어떤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뭐예요? 죽은 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없으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는. 그럼 그게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짐승의 표. 666을 뭐라고 해요? 짐승의 순이 그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수, 짐승이 수. 그게 뭐예요? 마귀라고 하는 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죠? 근데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목배임을 당했죠? 여러분 죽었죠? 그러면 짐승의 표 이마 손에 받아야 안 받아요?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받고 우리가 짐승과 우상이 어떻게 숭배합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목배임을 당해서 우리가 이미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머리가 붙었잖아요. 이제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표가 없죠. 그렇게 된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로 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왕노로 선다는 말이 뭔가를 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왕노로 선다. 자, 뒤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천으로 완성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로 기간이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생의 상태를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에는 천년을 산 사람이 없죠? 아까 봤잖아요. 자, 서원할 것 다 먹고 사망이라는 올무에 갇혀버린 상태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31년만 더 살면 1000년인데 왜 하나님은 1000년이 되기 전에 사람을 다 죽이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요. 자, 그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가리키는 천년이라는 상태, 즉 영생을 살게 될 성도와 대조되는 육신으로서의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죠? 아니, 창세기 5장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간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며 그럼 천이 안 되면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어. 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라는 걸 보여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따라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첫 번째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영생의 상태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 상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다는 말을 또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믿어요? 아들이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 영생의 상태인 천년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한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을 살며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들이 전부 이 땅에 죽잖아요. 우리 육이 죽죠? 그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 게 아니고 잔다. 이 옷을 벗는다. 껍질을 벗는다. 육체를 벗는다. 옷을 벗는 것처럼 그냥 벗는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 한 번 죽고 부활한 자.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진짜 육체가 죽는 것을 죽었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원고에 보면 4절에서 예수를 증언함이 뭡니까? 라고 지금 다 제가 기록해 놨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들으니까 푸시케 영혼들이 목배임을 당하더라. 그것은 머리가 다른 것으로 바꿔지는 것을 뜻한다고 했죠. 물론 그 예수를 증언함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부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배임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살아나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여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죠. 더불어가 이게 메타라는 단어예요. 메타. 더불어는 뭐예요? 연합.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들으면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거 하나가 되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연합.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왕으로 한다는 단어가 바실 리오인데 이게 왕으로 다스리다.
왕 노릇하다. 왕이 되다인데,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되면 하나 되니까 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왕 노릇 한다는 것도 의미 있는 번역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왕 노릇 한다는 것이. 우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어린 양 예수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연합되면 우리도 그 같은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인데, 여기 번역에서 특별히 왕 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왕이신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살게 되는 삶이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왕의 죽음이 그대로 성도들에게도 실제화되어 나타나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그 죽임당함을 왕 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하는 거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역사 속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천년 영생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 반드시 어떤 모습이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나는 선악구조 아래에서 내 삶이 주체로 살던 나의 목이 말씀에서 잘려진 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목이 잘리고 예수라는 머리가 가서 붙은 자들은 이제는 뭐예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체성, 나의 주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없어요. 모든 것이 그분과 연합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다 몰수당한 겁니다. 이제는 그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생 동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야예요. 지내며 이 땅에서 여러분 쉽게 죽어요? 안 죽어지잖아요. 계속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죽음의 길로, 그러니까 지내며의 끝이 뭐라고 써요? 죽었더라, 무트, 말씀이 완성의 죽음. 그러면 그 자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다니까 자꾸 두려워하는데, 내가 그분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럼 여러분 죽었다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되어서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잘린 머리가 이제 우리한테 왔죠? 그게 누구예요? 교회. 우리가 그 머리가 됐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몫이 있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럼 이 땅에 보내졌죠. 그럼 이 땅의 삶의 현실은 뭐예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묶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처한 현실은 그냥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은 성숙되었다, 변화받았다, 번영이다, 발전이다, 성화 같은 것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또한 그런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변화나 성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한다니까요. 나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주면 깨달아 알아요? 사한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 알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폐호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배를 보러 가지 마. 예배를 드리러 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그거 아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에서 영과 진리 예배라고 할 때 영과 진리, 옛날에는 진리를 버려서 진정이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기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먼지고 티끌이 않고 드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받아서 살아서 그분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착하고 훌륭한 존재가 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머리를 삭제당하고 참수당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 버린 우리 머리를 자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 머리가 붙어요.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담과 셋과 에노스에 담긴 의미를 다 살펴봤죠. 오늘은 게난과 마랄렐과 야렛에 담긴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게난, 히브리어로 케난이에요. 케난. 뭘 만드는 거, 제조자. 뭐 거기다 대장장이라고 써놨는데 뭘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케난은 또 집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게난은 뭐겠어요? 뭘 만드는데? 뭘 만들어요? 집을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게난은.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리를 복음으로 전해서 그걸로 나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한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나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나지 않았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이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진 자가 있어요. 요거와는 달라요. 요 게난은 뭘 만드는, 하나님 집을 만드는 제주자라는 의미지만 4장에서 가인의 후손 중에서 제가 대장장의 뜻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구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를 만드는데 자기 스스로 고안해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할 것인가? 그걸 자기 생각에서 만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고안한다 하는 것이 두발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의 특색은 자기들의 의로움과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마랄렐은 마할랄엘의 엘을 제가 이렇게 구조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할랄은 빛을 비추다, 기뻐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다, 하나님을 기뻐하다 하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말입니다. 마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뭘 어떻게 해요? 손을 주먹 쥐고 하는 사람 나 못 봤는데 다 주먹을 펴고 하죠? 하나님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주먹 펴고 하지 이렇게 주먹 쥐고 합니까? 그러면 주먹 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먹을 펴면 나이가 갖는 게 없어요. 다 내 소유는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소유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죽을 때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 전에 야곱예겸에서 사닥다리 의미하면서 이게 찬양하다의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럼 찬양하다가 또 어떤 뜻도 있다고 했어요? 바라크 복도 찬양하다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죠? 마할렐렐도 이게 찬양하다는 그 뜻인데 그럼 뭐예요?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죽음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 소유라고 지고 있으면 할렐루야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야렛. 야렛은 예레드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건 야라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야렛은 뭐예요? 내려오다 내려가다 흐르다. 흐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야렛이 흘러요. 뭐가 흐르겠어요? 물이 흐르겠지. 요단강이 왔다니까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을 의미하는 게 이게 깊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요단강 흐르는 것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흐르는 곳에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해요? 생명수강이라고 하죠. 생명수강이라는 말이 뭡니까?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 생명은 흐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명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자꾸 전하고 싶잖아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다 여기 있는 사람은 전하려고 노력하더라고. 그들이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럼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흘려보내요. 생명수 물을 흘려보내서 깨끗해요, 갈릴리를. 근데 사해는 받기만 합니다. 흘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었어요.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흘려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야렛, 흐르다, 생명수 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자, 요단강이 선 일이 뭡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로마서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왔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살아나는 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결부시켜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어떤 물? 진리 물에 빠져 죽으면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연합의 교류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살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진리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진리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음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성취될 때 그러면 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고 뭐 약식 세례 받아서 물이나 찍어 바르고 원래는 깊은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죠. 그걸 죽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진리물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흐르는 진리의 강물, 생명수 강물에 들어가면 내가 씻기는 것이 거기 죽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내가 죽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여기 보니까 2마리 새가 나오죠. 2마리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위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하고 한 마리는 산채로 들에 놓으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뭘 가리키느냐면 이게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왜 2마리예요? 우리를 둘로 생각해 보세요. 자, 죽어야 할 나, 살아야 할 나. 이게 2마리예요. 자, 어디서 죽습니까?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에서 죽어요. 흐르는 물, 진리물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합니다. 질그릇이면 뭐예요? 나의 육체를 가리키는 질그릇.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육체가 죽는다면 그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진짜나 그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그 나라고는 악한 육신의 생각에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흐르는 물에서 죽는다. 이게 세례를 말한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흐르는 물, 야렛, 요단강, 그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물에 빠져 죽어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우리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에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새 한 마리는 산채로 살려보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할 예수, 부활해야 할 그리스도, 죽어야 할 육체인 예수, 율법인 예수. 그의 죽으면 그리스도로 부활하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죽어야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흐르는 강물, 생명수 강물. 그게 뭐예요? 성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목배임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진리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원에 가서 밤에 소나무 뿌리를 몇 그루 뽑고 자학을 하고 무슨 소동을 쓴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세례 받다 나오죠. 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봅니다. 이 세례 받다 또 나와요. 밥태주를 한다는 물로 씻다 그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자, 물에 집어넣어서 씻죠. 그럼 진리물로 쓰시면 그러면 그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살리는 거죠. 전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돼요. 물론 잘 모르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깊은 물에 집어넣다 빼내는 그런 의식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깨달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 세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세례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 사는 거죠. 죽어야 살리죠.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씻김을 받는 자는 먼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한다고.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영접기도 시키고 세신자 등록카드 쓰고 세신자 교육 몇 주 시키고 그래 세례식 주면 그러면 그걸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구원받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진리 안에서 죽는, 위에서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죽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이라는 분명한 자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려요? 죽어야 살리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겁니다. 죽음이 곧 생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크리스토스 엔듀라는 얘기예요. 엔듀. 그리스도를 입다.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이 있어요? 없잖아요.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진리가 되다 그 말이에요. 엔듀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되어 그 안에 빠져서 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 안으로 스며든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엔듀는 옷을 입다라는 뜻으로 옷을 입으면 그 옷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감춰지죠. 밖에서 보이는 것은 옷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듀, 흡수된 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스며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씀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하나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복음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은 나의 이야기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창세기 5장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생명책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지고 그 말씀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 한 장으로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와 은혜 안에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으로 모든 복음이 끝나요.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똑같은 말을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듣는 것은 뭡니까? 그 진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해서 그럽니다. 진리가 깊어져서 단단히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죽을 때, 하나님이 오라고 손잡을 때 우리는 덥석 잡고 넉넉하게 그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죽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듣는 말씀 또 듣고 듣는 말씀 또 듣고 계속해서 듣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뭡니까? 들을 수 있는 귀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10명의 사람들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성경책에, 아니, 이 땅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에 있는 10명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지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뭘 가리키고 있어요? 이미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면서. 자,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 살리심을 받고 생명책에 올라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책인데, 자,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이 말은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책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개 지금? 이 10명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기록된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기억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기억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겠습니까? 하나님 영이고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자칼이라는 씨를 가진 상태, 진리를 품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태, 아들을 잉태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자칼, 그리스도 씨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은 진리라는 말씀의 씨를 내가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런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라는 말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주일 성수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하다, 그러니까 원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다가 자칼이에요. 자칼이 뭐라고 있어요? 이제 다 알죠? 남자, 수컷, 씨를 가진 거, 씨를 가진 게 자칼이라니까요. 그 안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씨를 가지면, 그리스도 진리 말씀 들으면 그게 안식이에요. 완성의 7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면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지만, 안식일이라는 그 씨, 그 생명, 그 진리, 그 아들을 마음으로 품으면, 그걸 기억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이다, 그게 지식임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율법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점은 뭐예요? 가볍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실제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책으로서의 성경책에도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이걸 통해서 또 창세전의 하나님의 기억, 자칼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시, 그 말, 그리스도 연합된 하나가 되면 그게 하나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과 오늘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창세기 5장이 생명책이에요. 세페르라고 있죠, 제가. 세페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 책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생명책이에요. 진리책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록될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여준 거예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은 그 말, 그 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럼 그게 안식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 기억 속에 너희들이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올라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은 은밀하게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 보여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내 보임의 일을 한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은 감추어진 게 아니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드러내 보인다고 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한 절을 설교하더라도 몇 시간을 할애할 것이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볼게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이 나타난 단어가 뒤에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습니까? 아포칼리프트. 요 아포칼리프트가 뭐냐면 덮개를 덮어놓은 거 있죠?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베일을 벗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거. 한마디로 계시하다. 여러분 계시하다는 것은 자꾸 숨겼다고 하는데 계시는 리빌레이션,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신다니까요.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게 해요. 자, 그런 말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말, 그 진리, 그 의가 분명히 드러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거, 그 표, 오트, 세메이온, 그게 전부 다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그 표, 오트, 세메이온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책, 예수, 성전, 성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그 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표.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면 사람의 몸의 구조를 보면 이것이 수백억 년을 걸쳐서 진화됐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의 구조가. 나라는 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표를 주었어요. 그럼 그 표, 나라는 표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다 줬는데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율법적인 그런 상태가 너무너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는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었죠? 보여주었죠?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근데 어떤 자는 알아듣고 어떤 자는 못 알아듣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인간에게 나올 수 없죠. 의와 진리는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볼 수는 있고 그 진리는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못 받아들여요. 이 말 해봐요. 백날이보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씀 알겠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표입니다. 오트입니다. 그 안에 진리를 담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자는 보고 어떤 자는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보여줘도 못 보여. 여러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알아듣습니까? 보여준다니까요. 지금 다 보여주는데 못 알아듣는 것은 율법적인 그 성향이 단단히 굳어서 돌처럼 굳어 있어서 그 안에 파고들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합니다.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만, 선물로 임하는 자만 그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 맞지만 그걸 하나님이 독점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나타나다 아포칼리프트라는 단어, 그 뜻이 덮개를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정확하게 보여주다,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다, 계시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아니냐는 죽어보아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죽기 전에 알고 가는 아포칼리프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생명책에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아직 안 올라간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복음은 정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 복음, 즉 그 의가 성도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의가 성도를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 개입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개입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인간의 의를 다 부정해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육적자로 죽여가시다 결국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뭐야, 이 땅에서 하야 지내며 루트 죽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자만이 산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의로는 절대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을 창조해내는 형국으로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의로 그 믿음이 된 자를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안에 있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바울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책, 하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작가할 기억으로서의 생명책이 바울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생명책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의미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말씀, 그 진리가 있니?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하나님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그 씨, 자카리아라는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에 힘쓰던 자들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복음에 힘쓴다는 그런 것이 또 뭐냐 그런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복음에 힘쓰는 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 흐름 물에 죽어야 돼요. 진리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는다는 게 전제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나? 걸림돌이 되죠? 복음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거 없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또 십자가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것이 묵시 속에서 완료되었고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책이 되었던 보이지 않는 자카리라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생명책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럼 넌 버림받은 자래요. 그 말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게 버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기억, 자칼 속에 내가 거기에 함께 흡수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입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엔디오, 흡수되어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체의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예배 보러 가지마,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들은 예배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과 진리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 이름을 붙일 이름이 없어서 주일 예배라고 하죠. 또 언약의 기둥을 십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달라요. 우리와. 그래서 생명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예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예배의 말,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그 예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배,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예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가복음 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구원의 계보 안에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똑같아요. 누가복음 3장과 창세기 5장에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3장 37절에 기록된 사람, 누가복음 3장 38절에 기록된 사람들이 쭉 나와요. 우리 그 지금 창세기 5장을 보면 이런 사람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창세기 5장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있었던 그 생명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으로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책 세페르인 진리의 책,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었던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그들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한자들의 족보인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족보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